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거룩한 주일을 시작하는 새벽 첫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 그리고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일, 성일을 맞이하는, 어려운 현실에서 성일을 맞이하는 마음을 오늘 함께 축복한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들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누리고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하루도 기억하셔서 오늘 이 하루도 이 성전 가운데에서 선포되어질, 또 각 부서실에서 선포되어질 말씀들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일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는 군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현실과 또 신앙 안에서 약간의 괴리가 있고 또 그 괴리를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지, 또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바꾸셨는지를 오늘 교회는 군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많은 이야기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의 많은 부분들이 변화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변화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개인의 삶이든 아니면 공동체의 일이든 아니면 현실의 어떤 상황이든 아니면 나라의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그의 원래 이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원래 그의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고향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령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그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세기 17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짧은 한 절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람 한 사람의 인생과 그의 삶을 바꾸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라고 하는 것을 이 그의 이름을 바꾸시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었던 아브라함의 의미는 그냥 가족의 아버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아버지라는 이름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시면서 그에게 그 이름의 뜻으로 주어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 민족, 그냥 단순한 한 가족의 아버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열국의 여러 민족들의 아버지로 바꾸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단순한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변화의 궤적, 변화의 모습들을 이 이름의 변화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나오는 많은 일들이 이렇듯 변화의 일들을 이야기하지만 굳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아니어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동일하게 변화의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구에 세 분의 새 가족들이 새로 등록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주일 동안 그분들과 함께 연락하고 또 그들을 함께 만나고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제가 그들을 부르는 그 성도님들을, 그 새가족들을 부르는 명칭이 뭐라고 부르고 있었냐면 성도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성도라고 부르면서 그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대화를 나누는 건데, 혹시 성도님, 제가 성도라고 부르는데 성도의 의미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잘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의미가 낯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저도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홍순호 목사, 이렇게 또 저희가 성도님들을 성도님 이렇게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만약 교회가 아닌 곳에서 우리가 관계를 하고 만나게 되면, 만약 여러분들이 저를 부를 때 홍순호 씨 이렇게 불렀을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자연스럽고 또 제 이름을 그냥 부르는 것이 뭐 당연한 모습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까 우리가 부르는 호칭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세계화족들에게 성도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의미를 함께 설명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들도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의 이름이나 호칭, 이런 것들이 변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궁극적으로는 성경에서 마치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바꾸시는 것처럼 우리의 원래 모습이 죄인의 모습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 성도로 바꾸어가는 과정,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성경은 계속해서 바꾸고 변화시키시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그러한 변화의 일들 가운데 좀 현실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시냐면, 오늘 본문에 보셨듯이 여호와의 군대. 오늘 본문 41절을 다시 읽어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이 본문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또 지금의 현실이 우리의 어떠한 모습들로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할지를 사실은 보여줍니다. 그들의 삶은 계속되어지는 전쟁을 하는 전쟁의 역사가 구약의 성경 가운데, 구약의 말씀들 가운데 끊임없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델이 되는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나온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 지금 이 순간 예배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된 우리의 삶이 어떠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짧은 한 단어가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미 신앙생활들을 다 해보셨고 또 하고 계시고 그런 과정 가운데 있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신앙생활은 아주 치열합니다. 쉽지 않고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뭐 교회 안에서 관계를 맺는 거, 뭐 성경을 읽어가는 것부터, 또 오늘 대표기도 하셨지만 사람들 앞에서 나와서 대표기도 하는 거, 뭐 신앙생활들과 관련된 것을 다 하나하나 띄어서 이렇게 놓고 생각해 보면 쉽다, 이거는 뭐 우리 소위 아이들 말로 껌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역시도 설교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치열함, 그 쉽지 않은 것을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대의 정의를 한번 해보면, 군대라는 말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질서와 규율을 가지고 국가나 국민을 위해 무력을 합법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군인들로 구성된 조직. 어려운 말 같이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군대라는 말 자체가 싸움을 하는 집단, 싸움을 해야 하는 집단이 군대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군인들의 삶, 군인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이 이제 군대에 가게 되면 교회 축복해주고 함께 기도를 해주는데, 그렇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가장 먼저 아니면 가장 많이 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한 가지가 그들의 삶 가운데 안전함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군인이라고 한다면 굳이 전쟁이 없어도 그냥 훈련만 있다 할지라도 군인이라는 것 자체가 위험한 것들을 안고 있다. 오늘 제가 쭉 설명한 것들로 신앙생활로 바꿔 말하면 군인이라는 말 자체가 치열함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범하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아주 계속해서 치열하게 안전하지 않은 삶이 군인의 삶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도 10번 이상, 10번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말은 애굽 온 전역의 장자, 첫 번째 된 것들이 다 죽는 아주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야 출애굽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하면 다 끝날 것 같지만 광야를 지나야 했고, 광야의 신앙생활이 끝나면 그냥 목적지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았는데 여호수아 성경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 전쟁이 이어지는 그들의 삶이 오늘 이 여호와의 군대가 430년 만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미리 하나님은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을 지내면서 잠깐 사무실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주일 동안 성도님들과 통화하고 또 나누고 기도해드린 그러한 내용들을 쭉 이렇게 정리를 쭉 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대화들 중에 대부분은 좋은 얘기들은 거의 없었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해외에 출장 중이세요. 그 출장 가운데 이제 가족들이 함께 한 3년의 시간을 보내려고 계획을 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먼저 나간 남편도 어렵고 여기 남아있는 다른 가족들도 갑작스럽게 어려운 상황들이 되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어요. 지난 주일날 기쁨으로 좋은 소식을 듣고 함께 안수했던 성도님이 계세요. 근데 화요일날 연락이 왔어요. 갑작스럽게 수술한다고. 주일날 축하합니다. 축하할 일이 있어서 막 축하하고 있었는데 이틀이 지난 화요일날 다시 통화한 것은 갑자기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신앙생활의 많은 이야기들이 그냥 잔잔한 일들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되어서 사는 것처럼 많이 군인의 삶처럼 아주 복잡하고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어찌 그렇게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어저께 토요일날 한 주일의 어떤 사역들을 정리해 보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봤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치열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갑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새벽에도 성도님들 나와서 예배하고 계시고 아마 지금도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새벽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한 힘으로 그렇게 치열한 것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군대는 그냥 군대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한 군대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나는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이 생각을 굳건하게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인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전투력입니다. 싸울 수 있는 능력, 싸울 수 있는 힘, 이것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군인이 가장 좋은 군인입니다. 하지만 바로 직전까지, 출애굽하기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무엇이었냐면 애굽의 노예였어요.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바꾸시냐면 여호와의 군대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 기간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했지만 430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굉장히 긴 시간, 반세기가 다 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신분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하는 칭호로 바꿔주셨어요.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력이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싸울 수 있는 능력이나 기술, 또 도구나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종이었던 그 백성들을 군인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은 과연 어디서 오신 걸까?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말씀이 한 구절에 있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1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쭉 설명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때부터 치열한 삶에 계속됐어요. 광야의 시간, 그리고 오늘 함께 읽으신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에서도 계속해서 전쟁의 그 치열함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여호수아서 읽으신 10장 11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르 지역의 다섯 왕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쟁하는 그 장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도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어요. 그들은 치열하게 나가서 싸웠습니다. 전쟁에서 군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해서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의 군대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손에 치열함을 가지고 전쟁을 함과 동시에 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싸울 때에 우박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박을 내리신 그 전쟁의 결과 어떤 결과를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치열함을 가지고 싸워서 죽였던 그 사람들의 수보다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서 그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다시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이 말씀을 쭉 보게 되니까 여호와의 군대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 치열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치열함 가운데 계속되어지는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내 손에 칼을 들고 나는 치열함을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의 순간에는 나 혼자만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동일하게 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는 칭호를 주시면서 그냥 군대가 아닌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군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군인의 삶으로 군대에 속하여서 군인의 삶으로 치열함을 가진 것이 우리의 신행생활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 되어서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치열함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군인처럼 싸웠던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엘리야나 또 세례 요한,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아주 치열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계속되어지는 그런 치열함을 가지고 싸우며 나가는 것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들의 승리는 누구로부터 오냐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누가 다시 살리시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십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치열함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치열함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역시도 여호와의 군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교회는 군대다라는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저희 교회에 군인 출신들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군대와 같이, 군인과 같이 치열함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 치열함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늘 이 하루를 살시겠습니까? 정말 치열한 가운데도 치열한 상황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를 계속 살아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어느 성도님은 지금 이 순간 병실에서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아주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예배했던 상황을 못하고 집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어렵게 집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또 가정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오늘 하루를 염려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토록 치열하고 계속되어지는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모습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하루가 나 혼자만의 시간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여호와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군대와 같은, 군인과 같은 치열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서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함께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 말씀으로 축복한 느헤미야 말씀을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의 치열함 가운데 계속되어지는 전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성의를, 이 주일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기쁨과 또 승리의 소식으로 누리는 거룩한 주일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계속해서 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치열한 가운데 먼저는 여호와의 군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 장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또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